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언제 무섭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뭔가 엄마 아빠한테 혼날 짓을 했을 때 혼날까봐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한 것 알고 이제 그거 들켜가지고 혼날까봐 엄마 아빠가 평소 때는 좋은데 무서울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무서운 그 내용들이 있지요. 그 대상들이 참 무서워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그 무엇이 부족해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과 어떤 무엇에 대한 두려움, 이 무서워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아니면 어떤 대상이 막 무섭고 두려운 것과는 의미가 다른데, 근데 이 세상에는 염려거리들도 많지만 무서워할 만한 대상들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모두가 공통적으로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언제 폭탄이 자기가 잠자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 건물 지붕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사정없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냥 막 이렇게 큰 건물이 무너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하는데,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서 꽂히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지금 그 전쟁 중에 있는 이란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뭐가 무서운 게 있냐면, 염려가 되고 그러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죽는 것은 뭐 이렇게 세상 이렇게 지나다가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으니까 죽는 것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녀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노후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해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 입장에서, 어른들은 어른들 입장에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염려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무서워하는 그 요인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발생되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을 해요. 왜 가난이 무섭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그리고 질병을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배가 아프다가,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가 내가 오래 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될 텐데, 장마철이 되면 막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마철이 되면 꼭 산사태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깔려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평소 때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조그마한 불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크게 화재가 번져서 이제 그냥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집들이 다 타고, 가축이 타 죽기도 하고 사람도 거기에 타 죽기도 하고. 그 화재가 두려운 이유는 결국에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내가 죽을까 봐, 아니면 누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모든 대상들, 요인들에는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요? 죽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어떤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제 하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은,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나름대로 입장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요. 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건강한 삶을, 또 죽음을 이렇게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가까이에서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요소들로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래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아파서 걱정돼,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또 문제가 발생할까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스러운데, 무서운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래요. 도대체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성경 곳곳에서, 오늘 성경 두 곳을 봤는데요. 이사야 41장,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 이제 해당되는 말씀을 봤는데, 뿐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 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수 있는 요인들로 분명히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 이사야,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41장 8절 이하 9절 말씀을 볼 텐데, 여기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김태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도 없을 거예요. 그럼 나하고 해당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야기예요.
비록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지연명의 이름으로, 사건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태영아 너에게 태영이를 붙들어 주겠다.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아까 이렇게 간증도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각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인치심의 축복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평소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크게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쉬워서 그런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세상에 살면서 무서워할 거리가 많지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서워할 요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연약하지 않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든지 다 아는 어떤 지식이 나한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뭐 무서워합니까?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삶에 대해서 다 책임져 줄 거라고 믿으니까. 먹을 것, 아이들이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합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기는 게. 그게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아빠, 엄마가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사줄 거고, 또 입을 것도 사줄 거고,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면은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은 갑자기 뭐 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거나 능력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긴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무서워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쟁이 지금 외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곧 3차 대전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도 여기에도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 그런 무서워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요,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서 뭘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누구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지 않으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죽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걱정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또 11장 25절이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 사실을 믿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영원히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거니까 그거 언제 죽을지 조금 일찍 든지 아니면 좀 늦게 죽든지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또 죽는 과정이나 방법이 다를지 몰라도 어차피 한번 죽는 거, 그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김태형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 어느 정도로? 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여줄 만큼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네가 믿기만 한다면 너는 멸망하지 않고 너에게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영원히 살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망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문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백성의 죄,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죄를 속량 없애주시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무서워하잖아요. 죄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 죄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해결해 줄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는 당연히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왜 벌을 받고 형무소에 갑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까? 그렇다고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에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속량은 대가를 지불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죄 문제.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 이것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 죄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할까 봐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거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엄마 몰래,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엄마 몰래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니면 또 누구 몰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죄였네요. 잘못했네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되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자신이 범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죄를 멀리 옮겨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죄를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겪게 될 어떤 죽음, 멸망, 지옥의 형벌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예 멀리 죄를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죄가 없을 수 없지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겠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을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뻔히 알면서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죄를 또 다시 재범하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피해갈 수 있도록 안 짓도록 노력을 하게 돼요. 변화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주 온갖 많은 다양한 그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지? 시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무서워하지 마. 네가 당하는 그 시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제일 먼저 마귀가 무엇을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니까 먹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 마귀는 알고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질병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한테는 뭘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뭐 어디 가면은 누구를 만나면 아니면 무슨 약을 사면 뭐 이렇게 네 질병을 고칠 수 있어. 다양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을 해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언가 그것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그런 시험을 만날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너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너 시험을 당할 때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시험에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친히 시험하시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시험 당하는 일들을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허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가 직접 그 시험 당하는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이렇게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할 만큼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잠시도 마음을 놓고 편하게 살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만약에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병이 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무서워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니까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도 말라.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까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자, 누가 먼저 대답을 할지 대답을 하는 친구에게 우리 어른들도 대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말씀, 설교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세 가지를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세 가지. 와,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뭐라? 아무도 없어. 하늘이. 죽음. 첫 번째 죽음. 두 번째는 죽음. 죄.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잘 들었어요. 죽음, 죄, 시험. 그쵸? 예.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들었는데,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진짜 다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 들었지? 그래요. 죽음의 문제. 제일 두려워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다 두려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할 수 있는, 무서워할 수 있는 요인들을 본다 할지라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킴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을 받고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요인들로 가득하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 텐데.